종이를 요 안에 계신 자매님들께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량리 교회 부목사로 있는 김범종이라고 합니다. 저 연합 전도회 때 이렇게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으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매우 익숙한 이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듣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해 전에 크로아티아의 수도 이 자그레브에 있는 한 은행에 대낮에 복면을 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였어요. 손에는 총도 들고 있었습니다. 복면 쓰고 총 들고 여성 은행원에게 다가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무장강도와 은행원 누가 더 위험한가요? 은행원이 위험합니다. 무장강도와 여성 은행원 누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네, 무장강도가 우위에 있습니다. 무장강도와 여성 은행원 누가 더 유리합니까? 네, 무장강도가 더 유리합니다. 무장강도와 여성 은행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무장강도가 이길 것 같습니다. 보통의 어떤 그림을 보거나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원들이 재치를 발휘해서 때론 이렇게 비상벨을 누르거나 아니면 어찌되었건 이렇게 자기의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돈 모아가지고 이 강도에게 내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는 이 교회에 몸담고 기독교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우 익숙한 이 주제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원래 이 전쟁터에 군인의 신분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내용 가운데 들으셨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위를 살피러 간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안부를 살피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 그 말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때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샬롬. 이 샬롬이 사람의 인간 상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런 상황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안녕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분쟁이 없는 국가적인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질병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의 명령으로 징집된 이 이새의 세 아들, 다윗의 세 형들이 과연 무사하고 평안한지, 여러분, 전쟁터에서 샬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다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 건강하게 있는 것, 군인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지 참으로 다윗을 통하여 살펴보라고 먼저는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건넨 말이 바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 블레셋과 지금 맞서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다윗의 세 형들, 이새의 세 아들, 샬롬해요, 안 해요? 몸은 뭐 이렇게 건강하죠?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혀 샬롬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골리앗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덤비러 나오라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윗이 형들의 샬롬, 그 안위를 살피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부자선자 645페이지에 보면 이 젊은 목자는 이새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버지의 명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그는 그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그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세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의 샬롬 여부를 확인하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그것에 표면상의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샬롬할 수 있도록 그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골리앗, 그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유랑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랑자. 가드 출신의 블레셋 장군이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에 신장이 아주 장대한 아낙 자손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거의 이 골리앗도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성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요즘 센티미터로 하면은 46cm입니다. 근데 한 뼘은 반 규빗을 가리켜요. 그럼 몇 cm일까요? 23c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규빗 한 뼘을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2m 99cm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학교회의 천정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법 키가 크구나, 뭐 요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누가 봤을 때 위압감을 느끼는 것이 아주 당연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약 57kg입니다. 어지간한 성인 여성의 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있어요. 창날의 무게만 7kg. 여러분, 혹시 그 좀 키 크다고 하는 뭐 서장훈이나 뭐 이런 덩치 큰 사람들 봤나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감히 저 사람에게 말을 붙일 수 있을까, 이럴 정도의 그런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 동해중앙교회에 지금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조목사님, 조영민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거의 2m 가까이, 한 190 몇 cm인데 키도 딱 커가지고 저분이 참 내 후배길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덩치가 있어요. 그분보다 1m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 골리앗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불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 저녁으로
40일 한 번씩 두 번씩 나왔으니까 80번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부 인사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싸우자는 것입니다. 나와 겨루어보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덤비라는 거예요. 다 상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부자순자 645페이지에 골리앗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의 몸을 드러내고, 아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없었으면 그 전쟁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그의 몸을 나타내며 도발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망신을 주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가 꺾여 있었다. 그들은 용기를 잃고 서로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하고 말할 뿐이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용기 100배,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이 군인이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의 덩치와 그 위압감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기세에 들려서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게임이거나 동전을 넣고 막 이렇게 오락을 하는 거면은 목숨이 여러 개니까 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목숨이 몇 개예요? 네, 한 개입니다. 딸랑 하나예요. 뭐 어디서 그냥 충전한다고 다시 원기 회복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블레셋 거인의 거만한 도전 앞에 떨었다. 그들은 키가 6규빗이나 되는 골리앗의 거대한 채구와 창을 볼 때 저절로 낙담하게 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그냥 코가 치고 빠지는 것입니다. 매 빠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좀 대조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리앗은 당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용사였습니다. 용사. 전쟁 경험도 그가 많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무엘상 17장 33절. 그는 용사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시골에서 막 올라온 동안의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나이가 어려요. 전쟁 경험도 일천합니다. 동물과 맞서 싸운 적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경험이긴 하지만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용맹하게 싸워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조점은 누구의 근접 공격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 무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갑옷 무게가 몇 킬로가 그랬죠? 57kg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방패까지 맞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가 쓰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다. 투구도 썼죠. 뭐 철 갑옷을 다 입었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뭐도 있어요? 앞에 방패 든 사람도 또 앞서갑니다. 이건 뭐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전쟁이 아주 요새화됐어요. 그 사람이 거의 요새화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만 조약돌 몇 개만을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무기가 아주 형편없어요. 누구는 총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돌도끼 들고 나가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칼도 있죠. 방패도 든 사람이 있습니다. 갑옷도 입었습니다. 다윗은 딸랑 돌 몇 개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군인으로서 초라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대조점은 그는 골리앗은 누구와도 비교될 자 없는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아주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어깨 딱 벌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웃을만 하죠? 웃음이 나오죠.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남자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한 이야기는 뭐예요? 용맹한 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곱상한 거예요. 군대도 딱 봤을 때 얘는 면제받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예쁘장한 거예요. 미소년 같은 것입니다. 부조선자 647페이지에 이 젊은이의 체격과 블레셋 사람의 거대한 체구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거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신장의 차이가 2배 가까이 났습니다. 그냥 날씬한 걸로 2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은 호리호리하면 위압감은 없어요. 그 사람이 이 골리앗이 57kg의 이 갑옷을 입으려면 덩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의 한 200kg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조점은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생존의 유일한 근거로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조선자 645페이지 함께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대장 시작. 블레셋 사람의 대장 골리앗이 나와 모든 군사로 이스라엘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에서 자기와 단둘이 격파를 준비하고 도전하였다. 골리앗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비록 나약하지만 아주 외모는 곱상하고 전쟁하기에 최적화된 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섰을 때의 최후 통첩은 사실 누가 해야 돼요? 골리앗이 해야 되는데 최후 통첩을 다윗이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그가 너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맞서고 있는 상대는 누구 하나입니까? 지금 골리앗입니다. 근데 우리 손에 붙인다는 건 누구라고 표현해요? 너희라고 표현해요.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다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그 모두에게 하는 최후 통첩이에요. 지금 다윗 제정신입니까? 지극히 제정신이에요. 부조선자 648페이지에 보면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덩치도 2배 차이 나죠. 그 갑옷이며 갖고 있는 무기며 어떤 것으로 현대 전쟁으로 맞붙어 싸워볼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1%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려워함이 전혀 없어요.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얼굴은 아름답죠. 그렇죠. 미소년이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고,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요? 승리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너가 딱 돌 던지잖아. 그럼 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될 것이고, 그가 쓰러지게 되면 너가 칼을 들고 그의 목을 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가서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서 다 그들을 멸절시키리라. 이것을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의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승리의 기쁨이 이미 있어요.
그의 엄청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의 전쟁이 전개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죠. 이미 완성된 전쟁, 끝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2002 월드컵, 만약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6강전 이탈리아와의 그 경기를 여러분이 요즘 다시 본다면 막 가슴 졸이면서 볼까요? 어떡하지, 지금 후반전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도 1대0이야, 어떡하지? 안정환 선수가 그때 초반에 페널티킥 얻었는데 그걸 실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직까지 끌려가고 있어? 막 가슴 졸이면서 손에 땀이 날까요? 땀 안 나요. 1 정도 날까요? 땀 한 1만큼 날까요? 1%? 아닙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그런 경기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골 넣을 거라고. 조금 더. 요 상황에서 이제 골 넣을 거라고. 맑고 음악 소리 같은 이 말은 사방에 울려 퍼져서 전쟁을 위하여 정렬하고 있는 무수한 무리들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의 이 모습이, 다윗의 이 말투가,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참다운 평안의 모습이에요. 같은 전쟁터에 있지만 누구만 지금 샬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만 여전히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 골리앗이 도발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싸울 엄두도 못 내요. 바뀐 것 전혀 없지만 다윗은 샬롬의 모습이,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떠한 모습으로 골리앗이 쓰러지고 어떻게 그가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가 자신이 승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걸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1만큼도 없는 것. 그래서 샬롬한 것입니다. 너무도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의 결투는 정말 순식간에 끝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윗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그렇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조선제 646페이지에 사울왕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해 주긴 하였으나 다윗이 그의 용감한 일에 성공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 그냥 불쌍한 이스라엘 젊은이 하나 가는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말려도 안 되니까 갑옷 입고 가라고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갑옷도 입어보더니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맞다고 벗어놓고 가니까 어쩌면은 그 다윗이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조금만이라도 좀 견디며 버틸 수 있게 해달라. 두 군대의 대열은 놀라움에 휩쓸렸다. 그들은 다윗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돌이 공간을 윙하고 목표를 향하여 곧게 날아갈 때에 강대한 전사가 마치 돌연히 소경이 된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보았다. 골리앗은 그렇게 땅이 고꾸라지고 다윗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골리앗이 패배했어요.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 과연 무엇일까? 다윗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던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승리로 바꾼 비결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문제 있죠, 문제.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골리앗이란 말이 좀 세보시면 골리앗 몇 번 나올까요? 자, 맞추신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사무엘상 17장에 여기 손 들었어요. 아, 네, 부사님. 2번 정답입니다. 2번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사모님도 받으시고. 골리앗이란 말이 사무엘상 17장에 2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여호와 혹은 하나님. 5배. 네, 요걸 다 찾고 하면은 예배 시간이 끝나겠죠. 예. 10번이요. 10번. 혹시 검색 찬스를 쓰셨나요? 아, 다 이렇게 일일이 찾으셨고 정답입니다. 10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예. 맞습니다. 예. 골리앗이란 말은 2번 나오고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란 말은 10번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밑줄 쳐가면서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제 골리앗의 존재를 다윗이 인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절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골리앗이란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에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싸울 때에 누구에 집중해요? 아, 상대방에 집중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골리앗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봐요. 문제만 봅니다. 재정 문제, 친구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부모 문제, 형제 자매 간의 문제를 봐요. 여러분 키 3m에 체중 200kg, 다윗도 무서우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를 생각해 골리앗에 집착합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는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상대, 얼마나 강한 상대와 싸우느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싸움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언제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는 중에 가장 힘든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문제 또한 아닙니다. 제 가정적인 문제 또한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주님께 맡기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에 연연하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집중하면 샬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샬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샬롬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진짜 샬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다윗의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지칭할 때에 나타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뭐라고 부르는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6절, 32절, 36절, 37절에 공이 그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블레셋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골리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의도적으로 골리앗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조차도 감히 두려워하는 그 존재, 골리앗. 근데 다윗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하나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주 여러 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군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감히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 아주 강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 사울조차도 그 사무엘상 17장의 그 전쟁에서 주연 배우는 골리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존재도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행인 14, 병사 37,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요. 아주 미미한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해 전에 있었던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의 이 한 은행의 북면 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장 강도와 여성 은행원,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힘이 세다 그랬죠? 무장 강도가 동면도 썼겠다.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얼굴이 알려질 일도 없어요. 총도 들었어요. 근데 이 여성 은행원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장 강도가 총을 들이대고 그를 겨누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도를 빤히 쳐다보면서 웃어요. 이 여인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 출장 나가 있는 은행장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보통은 아주 당황해하면서 가방에 막 돈을 넣거나 이렇게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배를 막 이렇게 놀란 표정으로 누르고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그런 일도 안 해요. 그냥 전화를 태어나게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나 했더니 경찰서에 전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행장에게 전화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웃으면서 우리 은행에 지금 강도가 들었습니다. 복면도 썼고 총도 들었네요.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장 강도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거 뭐지? 이 여인이 당황해야 되는데, 이 여성 은행원이 당황해야 되는데 무장 강도가 이제 당황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성 은행원이 무장 강도 앞에서도, 총을 들고 있는 이 무장 강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화도 걸고 웃으면서 은행 강도 들었다고 은행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무장 강도와 은행원 그 사이에 방탄유리가 있었습니다. 방탄유리가 은행원을 다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입은 이 강도가 당황해하면서 그 길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AP통신이 쓴 그런 내용 뉴스에 났어요. 여러분, 이 여성에게 있어서 권총을 든 무장 강도는 방탄유리가 이 여성은행원을 보호하고 있을 때는 그냥 사람이에요. 뭐 들고 있는 그냥 총 든 사람입니다. 이게 뭐 발사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총 든 남자예요. 어쩌면 영화관에 총 든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웃으면서 은행장에게 보고도 합니다. 아유, 우리 은행에 오랜만에 강도가 들었네요. 참 이런 일도 있네요. 그냥 남자예요.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총 든 사람입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위험도가 확 떨어집니다. 왜요? 방탄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방탄유리의 성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총을 든 무장 강도가 총을 쏘든 뭐 하든 두들기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골리앗,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그냥 블레셋 사람이요, 그냥 미천한 존재예요, 그냥 미미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투성이, 우리 신앙의 여정길에 여전히 득실거리는 문제들, 위기들, 시험지처럼 가득한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냥 그것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밥입니다. 밥. 여러분, 이게 음식 냄새 아주 기가 막히게 나는데 여러분, 밥 딱 놓고서 어떡해, 하얀 쌀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 막 이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여러분 숟가락뜨기에 막 주저주저합니까? 아유, 이렇게 또 나에게 또 기름진 밥이 그냥 한 숟갈 눈금 떠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나 파도나 태풍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돈이나 그 어떠한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위기의 순간에도 그것 자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